오늘 본문은 유대 절기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월절이란 단어는 페사흐란 단어인데 건너뛴다, 뛰어넘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뛰어넘는다는 의미일까요? 여기에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 기근을 피해 야곱의 자손 70명이 애굽 땅에 피난을 갔어요. 그리고 430년을 지나면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험시 여기는 바로의 견제를 받아서 이들은 노예 계급으로 전락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기 위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애굽 왕 바로와 협상을 벌이게 합니다. 그러나 바로와 모세의 협상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바로가 완고합니다. 완고한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10번의 경고입니다. 10번의 경고.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내렸다고 하는 것은 앞에 9번의 재앙이 9번의 경고가 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9번의 경고가 실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번 경고하면 되지 하나님이 실패를 하다니요. 무언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바로와 10번이나 협상과 타협을 했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고통의 시간을 오래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9번의 실패, 의미가 있는 실패일까요? 의미가 없는 실패일까요? 이 과정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구석도 많이 있습니다. 정작 해방받기를 가장 원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 백성을 내어보내라. 광야길에 3일을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게 하라, 예배드리게 하라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 바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게을러서 그래. 너희들이 게으르다. 이놈들이 게을러서 그래. 지금 하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걸 몰라서 그래. 그러면서 더 심한 고역을 시킵니다. 바로의 협박 작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속아 넘어갔습니다. 이 모든 고통과 모든 이 어려움의 원인이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고. 아니,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왜 굳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만 되느냐고. 왜 너희들 뚱딴지같이 노예 해방이라는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해서 우리에게도 고통이 찾아왔다고 모세와 아론의 멱살을 붙잡고 항의하고 야단을 쳤습니다. 모세와 아론, 아주 이제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싸움을 그들이 견뎌내야 했습니다. 아무도 자기 편이 없었어요. 외로운 싸움을 이들은 지탱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9번을 실패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단번에 바로를 죽이든지 단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못 시키나요? 가나안 땅을 딱 줄 수가 없나요? 줄 수 있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뭘 못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9번을 실패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경고하고 그리고 경고한 대로 행동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이 징벌을 내리거나 기적을 내리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몰라요. 우연이야, 자연 법칙이야 이렇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나일 강물이 핏빛으로 변할 거예요. 경고하시고 또 그대로 행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첫 재앙은
나일 강물과 운하와 연못과 그릇에 떠놓은 모든 애굽의 물이 피로 변했어요. 너무나 끔찍한 재앙이죠. 둘째 재앙은 애굽 온 천지의 개구리떼가 득실거리게 만들고, 이어서 이떼가 득실거리게 만들고, 파리떼가 득실거리게 만들었어요. 생활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혐오스럽고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이 됩니다. 그래도 바로가 끄떡하지 않아요. 끄떡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가축에 전염병을 퍼뜨렸어요. 가축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여섯째 재앙은 요즘에도 무서운 질병인 인수공통 전염병, 사람과 동물에게 공통으로 전염되는 그런 전염병, 악성 종기를 퍼뜨립니다. 얼마나 끔찍한 질병입니까? 일곱 번째 재앙은 하늘에서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게 만들어서 이집트의 초목을 다 부셔버리고 냉해를 다 입혀버립니다. 그래도 살아남은 식물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하늘을 새까맣게 덮는 메뚜기 떼를 보내서 모든 푸른 것을 다 뜯어먹게 만들었어요. 애굽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 그래도 말을 안 들어서 마지막 재앙, 애굽 사람의 생명을 건드립니다. 사람의 생명을 건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동물의 생명, 그리고 경제적인 피해. 그런데 이제는 애굽의 집에, 애굽 사람의 집에 있는 장자와 동물들의 초태생까지 모든 맞이를 다 죽이는 마지막 징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모든 사람과 그 집안의 모든 맞이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이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 정말로 죽음의 천사가 애굽 사람들의 집을 다니며 모든 집에 있는 맞이와 장남과 모든 가축의 만물을, 초태생을 다 죽여버렸어요. 장례식이 일어나지 않는 가정은 단 한 가정도 없었어요. 모든 가정의 맞이를 다 쳐버렸어요. 물론 이것 역시 11번째 단계를 위한 경고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듣지 않으면 이제는 애굽의 장자를 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모든 가축을 다 싹쓸이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였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맞이뿐만 아니라 바로 왕의 왕자가, 가장 큰 왕자가 죽었습니다. 바로가 깜짝 놀랐어요. 바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경고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 밤에 히브리인들을 향하여 당장 애굽 땅에서 나가라, 사람들을 쫓아내기 시작했어요. 새벽이 오기 전에 지금 당장 나가라. 그렇게 끝까지 붙잡고 있던 그 바로가 이제는 히브리 백성들을 등을 떠밀면서 나가라고 그들을 쫓아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고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까? 이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백성에게는 어린 양을 잡고 그 고기를 먹고 옷을 입고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그 고기를 먹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집 안에는, 문에는 문 인방과 문설주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지 않게 했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과 구별하셨어요. 경제적으로 구별하고 정치적으로도 구별하고 인종적으로도 구별하고, 이제는 영적으로 구별해서 히브리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죽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별이 무엇입니까? 구별이라는 뜻이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축복이 옴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출애굽의 사건을 기념일로 만들어서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월절 바로 그날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그날을 기념하라, 잊어버리지 말라, 기념일로 만들어라, 절기로 만들어라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대대로 지키라 그랬어요. 우리는 유월절을 기념해야 됩니다. 영원히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되려면 누가 기념해야 되는가?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은 가정에서 지킵니다. 가정에서 지켜요. 가정에서 지키면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 가장의 책임이죠. 부부의 책임이죠. 부모의 책임입니다. 성경 말씀, 유월절의 기억, 가장의 책임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걸 지키기 위해서 기념을 하라. 그럼 왜 기념을 하는 겁니까? 기억을 위해 기념하는 겁니다. 기억을 해요. 우리는 유월절의 기억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기억을 재현하고, 그래서 가정이 기념의 주체고 가정이 기억의 주체고, 유월절의 구원은 가정의 구원이었어요. 유월절의 기억은 가정의 구원을 기억하는 거예요. 피를 바른 가정,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바른 가정, 그 가정을 구원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기억을 위한 주체, 그 주체 가정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해야 할 예식이 있어요. 리추얼이 있어요. 정령화된 반복된 행동을 이 6월절이 되면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기억이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상징적 행위라고 합니다. 첫 번째, 흠없는 수양을 잡습니다. 가정에서 흠없는 1년 된 수양 한 마리를 믿음으로 준비하고 매년 1월 10일에 선택해서 집마당에 두었다가 1월 14일에 저녁이 되기 전에 이 양을 잡습니다. 양은 1년 된 수양, 숫양, 가장 아름답고 건강할 때가 이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건강한 양들 중에서도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양을 골랐으니 이 양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이 양과 비록 나흘 동안의 짧은 기간이지만 이 양을 예뻐하고 귀여워하고 함께 놀고 그렇게 지내요. 14일이 되어서 이 양을 잡습니다. 아이들이 묻습니다. 아빠, 이 양을 꼭 잡아야 돼? 너무 귀엽고 예쁜데. 그래도 이 양을 잡아서 6월절 식사로 합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기억에 나겠어요? 얼마나 해마다 기억에 남겠어요? 이 흠없는 어린 양, 죄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6월절 양을 1월 14일 해지기 전에 잡으라고 했는데 해질 때는 오후 3시에서 6시 시간을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때가 바로 6월절 양을 잡기 시작하는 오후 3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죄를 해방시키시기 위해 예수님이 친히 6월절 양이 되어 돌아가셨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출애굽의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의 역사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집단 기억을 호출하는 거예요. 다시 되살리는 거예요. 아빠가 출애굽 이야기를 해줄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내리신 10재앙이 있는데